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흉한 일이 되기도 하고, 흉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종종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말라 하는 뜻인데, 특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인데, 그와 더불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일이 일비하는데 그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왕의 도장은 금령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왕 위에 그 어떤 신에게나 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인 거예요. 전적으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다락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감사하였더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한 감사의 기도가 이미 그에게는 일과화되어 있음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까? 어쩌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부터 늘 하던 그대로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경건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 감사했음을 보게 되는데, 하루에 3번씩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그와 같이 그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힘쓰고 있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경건의 일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위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날마다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함인데,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으로 무장하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영화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분명한 대답이 되고 있는데, 요셉의 아름다운 성공에 대한 얘기예요. 참된 성공의 롤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인데, 그의 아내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자, 첫사랑의 여인이면서 마지막까지의 사랑이 누구였냐? 라헬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각별했음을 보는 거죠. 또한 노년에 낳았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니까 또 각별하죠. 그런데다가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어미를 잃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애틋합니까? 그러니만큼 더더욱 각별하게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얼마나 명민하고 총명하고 또 신실한지, 인물도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는데, 여러 아들 중에서도 확연히 눈에 띌 정도로 편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의 편애는 결국 요셉에게 큰 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형들이 극도로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임을 당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죽음은 면하게 되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 날마다 왕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애굽에서의 삶도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어요. 그가 애굽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그 집에서 주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 신임을 받아서 출세하게 됩니다. 그 집에서 가장 권세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급락하게 됩니다. 이번엔 죄수의 신분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 주인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끈덕지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되고 하루아침에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힘센 나라였고 영향력이 큰 나라였는데, 바로 그런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요셉의 나이가 49살이에요. 39살이에요. 아직 40도 되지 않은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바로가 자기한테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리고 바로의 온 집이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입지전적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성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아름다운 성공이었기 때문인데요, 손가락질 받는 성공이 아닌 거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 꼴불견 살아온 그런 성공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추앙하고, 난 저렇게 되고 싶어.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성공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거죠. 정치인이라면 국회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그럼 성공이죠. 사업가라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성공했지요.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성공했지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성공으로 인하여 불행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참 성공인 줄 알았는데 거짓 성공이기 때문에 그처럼 그 성공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밭을 심으면 밭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고불변의
이치인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성공은 그 과정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참되어야 그 결과도 참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과 불의의 방법으로는 결코 참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근본에 감독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치르게 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특히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겨야 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수단이란 돈으로 표를 사는 걸 말하죠. 방법이란 흑색 성전 또는 차후의 편의와 이익을 약속하고 표를 구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권고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러한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지만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옳지 않고요, 제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말합니다. 되게 감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신앙 양심으로도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 상대가 되는 그런 분의 교회는 보고된 입교인의 수가, 교인들의 수가 우리 교회 40배, 또 강남 한복판에 있는 흔히 말해 부자교회죠.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게는 또한 의미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또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졌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감히 자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대 쪽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목사님을 감독되게 하겠다, 그랬다고 해요. 또 그런 증후들이 또 여러 곳에서 보여지기도 했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고, 그 공언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지지 않았고요, 세상에 지지 않았어요. 세상 방법에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만이 참 승리가 되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만이 참 승리이며 참 성공인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유혹에 내가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세상적으로 좋은 거예요. 주인집 아내가 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적당히 이용하기만 하면요, 호의호식은 물론이고 출세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고 노 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미움을 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자칫 중임을 당할 거 알아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노 했는데 왜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내 신앙 양심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이로 인하여 미움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노하게 되었던 거죠. 불의한 방법으로 호의호식하고 출세하나니 차라리 의를 택함으로 가난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건데요,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삶의 모든 기준점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입으로만 거룩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에서 보여주는 그런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택하였고 살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는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권세 등등할 때에 형들이 찾아왔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에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맞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정반대로 극진히 선대했음을 보게 되는데 원수를 은혜로 갚았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후견자가 되기를 자처하는데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에게 원수 갚는 건 고사하고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요셉은요,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얻었다고,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국회의원이 됐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답게 돼야지요. 어떤 목적을 얻었다고 해서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위대한 성공을 했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참된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참 성공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고 또 그 뜻과 목적에 복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처럼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출세하게 되었는가?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그 치명적인 유혹을 이기게 되었는가? 아울러 그러므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되었는가? 단 한 가지, 그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해서 그가 인내하게 되었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보는 거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과 요셉에게 대하여 한 말이에요. 요셉아, 나는 봤어. 나는 알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어.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너 외에는 이 나라를 다스릴 자가 없어. 그래서 신하들 앞에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바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고 온 애굽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깊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긍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긍정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원수 갚으라고 보낸 거 아니고요. 형님들의 생명을 살리라고, 형님들을 돌보라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고난들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왜 그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극진히 선대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가 누구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늘 묵상하는, 그러므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임을 보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깊은 묵상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를 애굽에 내려오게 하시고 이런 고초와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일까? 긍정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질문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화를 주십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어떤 선한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자기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의 믿음은요, 그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능력이 됨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믿음인 것을 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운 믿음인데, 아버지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따끈따끈한 지식,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 되었음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의 순종의 인격인데요, 창세기 3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17살 때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너 세겜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당시 야곱은 헤브론에 살았어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120km예요. 사흘길을 코박 가야 하는 멀고도 먼 길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녀오라는 거예요. 다녀오란 이유도 별게 아니었어요.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한번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가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한번 돌아보고 와. 별거 아닌 것, 시덥지도 않은 것, 기묘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런 걸로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노가 없어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를 하는 사람이지만 아버지의 명령,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리하겠나이다.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보는 거죠. 절대 순종의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선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아들이에요. 아들도 이런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받드는 아들, 또한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드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아멘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인격, 순종의 영성, 그것이 바로 요셉의 가장 특징적인 장점이었다,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하면 에이 하면서 삐딱하게 듣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는 거죠.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야곱의 믿음이 고스란히 요셉에게로 물려지게 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절대 순종의 영성에서 온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인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 믿음을 배운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위대한 요셉의 신앙이 탄생하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아멘. 담임 목사가 정시 매일 예배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분한테는 희망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순종하면 경건의 일과가 세워지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성도의 용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에 대한 일화인데요, 본래 그는 귀족 출신으로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항상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의 얼굴에서 평안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농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이 기쁠 뿐입니다.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경건의 순례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과거의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아름다운 성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아름다운 성공은요, 참된 성공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성공이야말로 참 성공이 되고 참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셔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계셔주세요. 하나님, 내 뒤에 계셔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열흘간의 특세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적당히 하지 말고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그런 특세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올라가는 거죠. 예배 자리로 올라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고, 말씀의 자리로 올라가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안방으로 영접하잖아요.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